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누군가에게 상을 주려고 하면 책상이 그 학교 뭡니까? 그 교탁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위에 얹고 거기에 비로도 또 끝에가 금 수술이 있는 그걸 놓고 그 위에 탁자가 놔져 있으면 전체 학생들이 야 오늘 누군가가 상 받는 날이나 보다 기대하죠. 저도 혹시 나한테 무슨 상 주는 거 아니야? 저는 거기에 제가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았어요. 적지 않았어요. 오늘 또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너무 솔직하게, 너무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본문, 또 어쩜 성경 전체 중에 정말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또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3월 언젠가? 4월 14일인가까지인가 하고 지금 몇 편에서 다른 설교로 했지만 그 설교를 이렇게 제가 다 넘겨보건데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밥을 안 드셨으라도 누룽지라도 드시든지 아니면 물 한 잔이라도 드시든지 아마 그러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오시지는 않았죠. 예, 저는 먹어서는 안 될 걸 가끔은 잘 먹습니다. 예, 약을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서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모르고 그걸 잘 먹죠. 어떤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요. 오늘은 먹을 수 있는데 내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는 술을 먹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 여기 술은 목사님께 해가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내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오늘까지는 안 먹었어도 내일은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저기 전북에 있는 무슨 어딘가 이런 아주 고급진 그런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또 해외에 갔다 오신 분도 저한테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와일드가 아니고 혈액순환에 좋은 샴페인 말고 술 말고 와인 그런 것도 이렇게 선물해 주고, 만약에 제가 잘 못 먹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그걸 2잔 먹고 왔으면 여기에 내가 쓸 수도 없잖아요. 때가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꼭 먹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했지만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셨던 분이 손자하고 이렇게 뽀뽀를 하면 손자가 담배 냄새 나고 싫어하니까 글쎄 담배를 끊었대요. 담배 못 끊으신 분은 손자 낳았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얘기구나 싶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먹는 것이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먹어서는 해로운 것도 있고 먹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책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책이 아니잖아요. 양서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제 서재를 보고 목사님 이 책 다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요, 손도 안 대본 책도 있어요. 옮겨볼 때 예를 들어서 진로된 거라든지 사전이라든지 또 500페이지 이상 되는데도
내가 읽어본 페이지는 무려 10페이지도 안 된 책도 있어요. 논문을 쓸 때 아니면 그 어느 한 부분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사야 돼요. 우리 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핸드폰도 그때는 뭐 없었죠. 책을 찢어갖고 와버렸어요. 그 내용 속에서. 살 수는 없고. 나는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인 눈치 봐가면서 몰래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옛날 꽃날에 그런 책들은 좀 목사님 제발 버리십시오 그러는데 버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버리려고 하다가 뒤적거리면 못 버려. 왜냐? 요 뒤에다가 1987년 아무개 집사님이 정신값으로 사주신. 못 버리겠더라. 그래서 그런 좀 오래된 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귀하고 소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버릴 것이 있고 못 버릴 것이 있고. 무조건 먹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내가 안 먹어서 다 좋은 것도 또한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분별이 우리에겐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오신 거 보면 거의 다 검정 옷을 입고 오면 여기가 초상났나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뒤에 백인숙 권사님처럼 조금 더 이제 여기 이숙진 집사님이 오늘은 또 말할 줄 알고 그제 연속으로 그냥 새까만 옷만 입고 다니던데 좀 이렇게 밝고 화려한 그런 옷들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 울고불고 할 텐데 우리는 일일이 만보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도 어떤 분별이 가장 중요하냐? 성경 분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분별이 잘못되니까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자기 가정, 집안까지 몰락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이비, 이교도, 유사종교 이런 데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지금 모셔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마가의 집이, 정확하게 마가의 집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을 보고 아마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건 빼고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찬식 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뒷짐지고 좀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몇 명 있었을까요? 예? 몇 명 있었어요 그 안에?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자, 몇 명이에요? 13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가 있었죠. 다른 건 전혀 없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한번 그 역할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12제자의 역할,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역할 하세요. 내가 12제자 역할을 할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띄어서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처럼 또 요한복음 전체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러잖아요. 떡을 떼어서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니까 해보세요. 받아 먹으라부터 시작. 바꿔야 쓰겠네. 내가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제자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는 말이 없어요. 할 기회를 드렸더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데 살이니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해서 이제 정권을 휘어잡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따라가면서 휘바람을 불고 간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 판이하게 전혀 다른. 그래서 공생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하셨어요. 이 성찬식이 뭐냐? 유언 중에 유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생애에 예수님이 아니 삶 전체의 총 결론이에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내일 죽을지 한 20년 후에 죽을지 한 20년 후면 내가 86이니까 뭐 그 정도면 나도 뭐 넉넉하게 나 데려가세요 이럴 것 같아요. 지금도 데려간다면 뭐 마다구이 안 하겠지만 유언을 하나 더 보탤게요. 우리 김 집사님 기억하세요. 나를 염할 때 염한다고 그러나요?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지? 그때 입관할 때 입관이구나. 그때 그 내 모습을 다 보시고 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저 왔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대답한지 안 한. 유언으로. 아셨죠? 숙제님 집사님도 와서 부르세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올 사람은 울어도 괜찮지만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에 있는 내가 거기에 누워있는지 전혀 다른 존재인지 누군가 나를 다 불러도 저는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 존재는 이제 내가 아니죠.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영이 나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맞아. 마지막 죽어서까지도 설교를 하자. 그래서 그는 무슨 설교? 시청각 설교였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알잖아요. 내가 죽어서 보세요. 죽어버리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임성주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시체고 화장해서 다 버려버릴 거잖아요. 진짜 나는 뭐가 진짜 나예요? 영이 나요. 그 입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아니라 영이 나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마지막 설교겠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을 성찬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찬, 왜 임마누엘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미치도록 진짜 환장할 정도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비어로 좀 안 좋은 단어를 쓰겠습니다만은 깔따구 창하지만 또 못한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나 거룩하신 귀들이라 그런 걸 안 들어봤네.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 속에 들어오기를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그런 대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의 인격적인 대상이라니까요. 다 남들이 나 싫어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어떤 이런저런 형언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전혀 무시하고 네 마음 한 켠만 나에게 다오.
이게 주님의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 실제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시기를 위한, 그냥 우리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청각 설교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무감진, 무지, 무식인,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런데 존재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함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모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정말 내가 이 땅에 죽기 전에 일어나야 할 그 사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의 반열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만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가 늘 드러나는 거고,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누가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오늘 제목, 나를 먹는 그 사람. 연속극 제목 같습니까? 네. 나를 먹는 그 사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 그걸 먹는 것은 곧 주님을 먹는 것처럼, 이건 상징이지만, 의미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을 육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